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오늘 이 시편 47편은 이제 유대인들을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마다 연초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했던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사랑받았던 시입니다. 새해를 유대인들은 이제 알릴 때에 이제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나팔을 불기 전에 항상 이 시편 47편을 7번을 반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가면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것을 기념해서 7번을 높이 부르는, 왜 그럼 이렇게 이 시가 많이 사랑을 받았을까? 그것은 이 시편의 찬양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절정의 놀라운 감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절에 보면 첫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가 여기 보면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에서 찬양하는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해야 됩니다.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성전에 이방인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칼을 차고 있다가 즉각 처단을 하거나 밖으로 몰아내는 이런 일들도 레위인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을 뭘로 얘기하냐면 너희 만민들아,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건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쳐라. 그러니까 찬양,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모든 나라 백성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아, 할렐루야, hendel의 메시아 찬양에 보면 그 중간에 후렴에 온 세상 나라들 주 그리스도의 나라 되어, 이런 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메시아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주께 돌아오는 비전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감격적으로 표현하는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찬양의 원조격이 바로 시편 47편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단순히 만민들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여기 두려우시고, 두렵다라는 건 경외할, 온 세상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피조물들은 두려워 떤다고 그랬죠. 이게 이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라기보다 여러분 이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비행기가 하늘에 날아가거나 이런 거를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등치가 날아가는 걸 보죠. 보면 너무 커서 순식간에 이렇게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 미국 같은데 그랜드 캐년, 이 계곡이 그냥 동네에 있는 이 계곡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계곡 앞에, 그 어마어마한 광대함 앞에 압도될 때, 그때 찾아오는 두려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랍고 광대한 이 임재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뭐냐? 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까운 친구 같은 분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을 만드신 압도할 만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두려움이 앞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두려우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라. 자, 여기 만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온 땅이 나옵니다. 그리고 왕이 되셨다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인류에게 주셨던 약속, 이걸 뭐라 그러냐면 창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 언약의 궁극적인 완성을 노래하는 찬송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시며 이런 약속과 명령을 내리셨죠. 그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라. 자, 여기 나오죠. 온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내가 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그러니까 그가 다스릴 때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곳이야 라는 걸 절감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민족, 나라, 백성들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백성.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땅이 나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건 뭐냐?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과 땅과 주권의 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담을 이 세상의 통치의 대리자로 세우실 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죠. 여러분, 이 명령을 이제 아담이 받았지만 인류가 타락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로 한번 쓸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런데 또 타락하죠.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해서 물로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이제 바벨탑을 흩어버리시죠. 언어를 흩어버립니다. 물로 멸망시키지 않은 거예요. 물로 멸망시키지 않았으니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흩어버리고 온 세상. 그 다음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뭐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1절부터 너희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시작되는 땅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그러죠. 나라 백성.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다. 이게 뭐냐? 통치의 주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온 세상이 타락해서 물로 쓸어버리고 다 흩어버려가지고 온 세계로 흩어버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가능성이 없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마침내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포기되고 무너지는 것 같더라도 꼭 한 사람을 들어서 그를 통해 다시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희망이 없고 또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하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과 나의 교회와 나의 가정과 또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가져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주님,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시편 47편은 이 고라 자손인데 이미 이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만민들이 주 앞에 나올 찬양의 비전을 갖고 찬송을 하는 거죠.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이 큰 왕이 되시도다. 그러면서 3절에 여호와께서는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가져오시고 나라들을 데려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만민과 온 나라들을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건 공중권세 잡은 뱀의 세력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여러분,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는 건 적군의 장수를 최후로 패배할 때 그 적군을 왕이 목을 발로 밟는 이제 퍼포먼스, 상징적인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 뭐냐?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았다. 여러분, 여호수아 10장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 10장 2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큰 승리를 거두지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0장 24절에 여호수아가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했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그러죠. 목을 밟는 건 뭐냐? 승리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복속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16장 10절에 20절입니다.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어디에요?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 정복하신 거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이게 뭐냐?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업을 택할 때 왜 야곱의 영화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로 야곱을 택해서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들을 모두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400년 만에 이제 12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한 사람의 후손을 통하여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들고 한 나라를 이루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시고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기업의 온전한 완성을 이루시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택하고 사랑하시는 야곱의 영화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찬양해라, 소리를 높여라, 이게 아니라 이 구속사를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 특별히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중에 하나는 열왕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참된 왕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약속이 여러분 보시면 9절 보시면요,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구속사의 완성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그러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연초에나 이렇게 새롭게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대관식을 치릅니다. 이건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이 성궤, 하나님의 언약의 십계명 돌판이 담긴 이 성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행렬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지성소에 앉지 않은 이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성궤가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그러죠.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신다는 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시온산, 제일 높은 지역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 왕궁으로부터 갈 때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성전이 위로 올라가서 좌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을 또한 상징하냐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시편 68편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 6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나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자 하나님이 일어난다는 건 법궤가 전쟁 앞서가는 역사를 말합니다. 자 그때 연기가 불려가듯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러죠.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의 백성 앞에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이것도 뭐냐? 하나님의 법궤가 광야에서 걸음걸음 인도하는 이 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가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일어나시고 광야를 행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으로 좌정하는 역사.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즐거운 함성 가운데 올라간다. 다시 47편 5절로 가면 올라간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좌정하셔서 참된 왕으로 임재하시는 그 장면 앞에 너희들 나팔 가운데 즐거운 함성 가운데 6절에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높이게 되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실 때 7절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참된 왕이심을 선포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선포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온 땅에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는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양합니다만, 나중에 주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 앞에 목소리를 다해 이 영광을 생생하게 찬양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을 바라보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은 예언적 찬양이고 종말적 찬양이고 하나님을 향한 제의적 찬양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너희들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그럽니다. 이 지혜의 시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마스킬입니다. 마스길, 지혜의 노래. 이제 마스길이라는 말이 시편에 종종 나오죠. 이 마스길, 그러니까 제의적인 하나님의 교훈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일종의 음악적 장르입니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 같은 데는 정성을 다해 찬양하라 이런 말도 하고, 또 이 모빈켈이라고 하는 또 이제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모빈켈 같은 경우는 effective, 효과적으로 효력 있도록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효력 있게 찬양하는. 그러니까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이 왕이 되심을 높이며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임을 높일 때 그 언약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되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높이는 이 찬양들을 지혜의 시다, 효력 있는 찬양이다. 그러니까 이 찬양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신 약속은 절대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이렇게 가슴에 팍팍 꽂히면서 내가 아멘으로 붙잡게 되는 그 말씀은 여러분 계속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허투루 두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8절에 찬양하죠.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며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릴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디를 향하여? 뭇 백성을.
9절에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나중에 종말에 동서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도다. 자, 모든 방패라는 건 자기를 보호하는 보호 도구죠.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시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하나님 백성됨을 찬양하지만 그걸 통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기준이 확장이 됩니다. 그건 뭐냐? 주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할례 받은 백성들이 그의 백성이 된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마태복음에. 여러분, 이 구속사의 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확신하며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그의 통치를 확장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통치를 우리 삶 구석구석에 경험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좌정하옵소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그의 충만한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다스려 주시옵시고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헛되이 나가 돌아오지 아니하며 반드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 성취하실진데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직장과 걸음걸음 가운데 몸된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여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